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4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길 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한 몸으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이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우리 한번 정말 우리 한 번 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지난 또 5월에 있었던 수련회 장소 이 라비돌에서 또 워십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또 2부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난 4년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한 몸 된 교회로서의 또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자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동일한 DNA를 가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선교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늘 가슴 떨리는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대를 깨우시고 이 시대와 세대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시는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 해외 집회, 또 오늘 집회가 마치신 이후에 또 중동으로 이동하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데요. 오늘 유일하게 하나의 날짜가 비어서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싶다 생각하셨는데 귀한 포드처치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셨습니다. 현 CG 선교회 대표이시고요, 수원 하나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주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4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좌우를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 조용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거 다 나르고 세팅하고 나 같으면 다른 데 갔지. 이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모든 우리 스태프들, 제가 4주년이라 그래서 신경 쓰고 옷을 입고 왔는데 전부 다 캐주얼하게 입었더라고. 참. 여러분의 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따라갔던 Parade of David, 이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 세우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그 퍼레이드의 여정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때 그냥 솔로몬의 성전의 비전을 받지 왜 하필이면 그 임재인 언약궤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첫 번째 6걸음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가. 여러분 뭐 몸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게 나누긴 해요 지금. 제가 우리 포도교회를 위해서 좀 부족하나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좀 저한테 주셨던 질문, 저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주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 구했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임재.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포드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오히려 갑절로 임하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은혜에 있어서는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늘 요구하세요. 현대 이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의 좀 문제는 대가 지불 없는 신앙생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그 페이버라고 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 있게 하였다. 이건 페이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그 아름다움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위하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 여정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이 이제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를 못해서 마지막 때 내 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교회의 이 퍼레이드 여정이 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여정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여러분에게 귀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그 바쁜 와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깊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충만함으로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양과 목자로 비유한 이 메시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과 그 본질을 심도 있게 다룬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편리상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개요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8절은 이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포드 식구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듣고 또 반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다들 너무 인상 쓰고 있어. 내가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들 노려보고 있어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서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섬기시는 분들도 약간 긴장 좀 내려놓고, 긴장의 영이 내게 막 밀려 들어와 지금. 한 번만 좌우에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네 부류의 존재가 나옵니다. 양이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도와 강도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6절 내용은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런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너무 단순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전체의 메커니즘,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도 있고 깊은 말씀인데 주님이 너무 일반화해서 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양은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양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두 번째는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양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양의 특징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양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의존적 존재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싫어하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안식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떠난 결과가 혼란, 고통, 아픔,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이거 보기에 너무 안 좋아, 건물 없애버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기둥을 없애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이 주권, 그분의 주인 되심에서부터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된다.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목자로부터 떨어진 거라면 누구에게만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에 뭐 일이 안 풀려서 문제가 아니라고, 스펙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전문 영역에서 나름대로 뭘 이것저것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뭘로 채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빨리 돌아가라. 목자 안에 거하라고. 모든 좋은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와 풍성한 은혜는 목자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은요 시력이 현저히 안 좋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먹으라고. 마치 오늘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외에 그 너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양은요 볼 수 있는 시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목자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양이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의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원리예요. 양은 듣는 영적 기능을 회복해야만 목자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는요 우리에게 귀를 개발하도록 하지 않고요 보는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다 볼 수 있다라고 미혹하고 있는 최초의 그 타락의 사건과 똑같이 18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양이 눈이 열리면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열려야 되는 눈은요 들을 수 있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들을 수 있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귀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사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개역 한글의 듣는 마음을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의 근본은,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이건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와 중심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자에게는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듣고자 하는 태도가 갖고 있는 사람의 중심은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드렸던 고백이에요. 히내니,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 이 태도가 결국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요, 집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마리가 잘못 가잖아요. 나머지 전부가 잘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중동의 한 목자가 양을 250마리, 280마리인가? 제가 숫자는 좀 약해요. 하여튼 200에서 300 정도 돼. 그 양을 치고 있는데 중간에 한두 놈이 늘 벼랑 끝에 있는 그 풀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안쪽으로 몰죠. 그러다가 이놈이 발을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삑사리가 나가지고 낭떠러지에 거의 떨어질 뻔해가지고 목자가 갖고 다니는 두 도구가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와 목자가 갖고 다니는 두 도구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이 고리가 있어서 양을 건져낼 때 씁니다. 막대기는 말 안 들으면 이제 가끔가다 따뜻하게 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그것을 몇 번 그렇게 경고하고 멈춰버렸어요. 그 신문 내용은 결국은 어느 날 그 양이 벼랑으로 나와서 결국 떨어져서 나머지 양들 250여 마리가 전부 다 그 양 따라서 벼랑으로 떨어져 갖고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그 일이 완전히 망쳤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잘못 나갈 때 몇 번 구해줘요. 그리고 정 말 안 들 때 그 막대기로 이제 터치를 좀 해줘요. 화들짝 깨도록. 근데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양을 잡아서요, 비명 소리를 나머지 모든 양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목젖을 따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죽여요. 공개 처형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양은 집단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누룩이 모든 덩이에 퍼지기 전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양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양은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포도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큰 흐름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이 내가 볼 때는 좀 약해.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불해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본질적으로 사수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흐름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딱 세워지면 누가 들어와도 그 흐름에 결국은 합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의 이 프레이드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믿어요.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 쏟아부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해버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총으로 들어가는 세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패런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문지기가 되시는 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지기 되시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은 문지기이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기록했느냐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은요, 의도적으로 이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 되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모든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허락하심이 아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양으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의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직면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요,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안 건드려요.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의 실제성은 어디에서 판가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만 내려놓으면 다른 건 다 허락하겠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어 이 유일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만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자와 주인으로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십자가 위에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속죄, 값을 지불하여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여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 또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분 스스로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신, 그래서 여러분, 속량과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이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왜? 속량과 부활의 일을 마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여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정한 법대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법적으로 정한 그 비자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자가 아무리 까다롭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네 안 되네 아무리 따져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 들어오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3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서 왜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한민국 들어오려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된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누구 법을 따라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간단해요. 내 아들 예수 비자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자의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비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비용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다 치루어 주셔서 은혜로 비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는 비자는 무엇이다? 갑자기 이렇게 약해, 지금까지 이렇게 딥다 소리 질렀는데, 천국 가는 비자는 무엇이다? 아멘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다? 예수 비자 외에 다른 비자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경계하는 눈이 아니라 비자 받으셨죠? 우리 보드 식구들은 다 예수 비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일어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절도와 강도로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목자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그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절도와 강도인 사단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절도와 강도인 사단의 미혹의 메시지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건 명확하잖아요. 왜?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참 안식과 평강, 기쁨, 자유, 감사, 만족,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삶이 무겁고 어렵고 참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의 음성을, 누구의 메시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왜?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따라가는 결과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자유함이고 쉼인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실상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음성, 다른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도 아닌 중간의 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렇게 범사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는 딱 이 둘 중에 하나로 함축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 메시지,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음성.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근데 죄송해요. 잘 들려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집회 끝나고 또 와가지고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돼. 내가 포도교회 아니었으면 안 왔어.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주일이라고는 오늘 하루 비어있거든. 근데 오늘 좀 푹 쉬고 쉼을 얻으려고 비워놨는데 연락이 온 거야.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이거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주님의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말씀도 주셔서 오게 돼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잘 못 들을까 봐 제가 목이 웬만하면 안 가는 사람인데 이제 50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후반으로 가니까 목이 이젠 가더라고요. 육신은 새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는 분은 영으로 들으세요. 영으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러한 목자 되신 역할을요 두 가지로 표현해요. 7절 말씀. 첫 번째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의 첫 번째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주님이 9절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과 쉼으로 그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역할을 11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치사가 붙어있는 유일한 그 선한 목자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거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약속한 참 안식과 구원과 풍성한 삶,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쏟아 부어버릴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다른 목자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에, 좀 저의 표현은 좀 직설적이에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세상에 있는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우리 인생을 참 안식과 기쁨과 만족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 그것들은 다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이에요.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활용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라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고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딱 정렬시키시고 그 목자 되신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 안에 실제적인 삶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활용하여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공도 하셔야 되고, 나름 그 전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력도 쌓아야 하고, 인정받으려고 쌓고 자랑하려고 쌓는 게 아니야. 왜? 이미 인정받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해 되어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뭘 더 이상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목자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더 이상 뭘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증명해야 됩니까? 그거면 끝난 거지. 그거면 끝난 거예요.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양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가고 나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의 문이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아멘. 이 물의 양을 원목사님 양으로 해놔가지고 할렐루야. 첫 번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가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많은 구체적인 영역에서는요, 뭉뚱그려서 어이 거기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개개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우린 그런 염려를 주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실까? 내가 못 알아들을 텐데 주님이 잘못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그냥 청년들을 하도 걱정하지 마.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알아듣는지에 대한 스킬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정말 갈망하고 목자가 생명인 것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풍성한 쉼과 안식의 삶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정말 갈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분을 이 현대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스킬로 접근해. 스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게 어디 있어? 듣는 법이 어디 있어? 듣는 법이. 듣는 태도가 있는 거지. 듣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지. 우리 와이프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알아들으면, 왜?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사모님이 부산이야, 부산. 뭔 사투리를 그렇게 심하게 써요. 어느 날 나한테 도 그러더라고. 도. 그래서 도? 레? 그랬더니 주라고. 그래서 제가 칼을 건너주면서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해봐. 주세요. 도가 아니고. 근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제가 이 경지에 이르렀냐면 말을 안 하셔도 알아. 뒷모습만 봐도. 뒷모습에서 그 풍겨 나오는 어떤 그 아우라만 봐도 오늘은 내가 마음껏 활기차도 되겠구나. 어느 날은 그 뒷모습에 어둠이 이렇게 쫙, 오늘은 빨리 저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스킬이 아니야.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 존재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계야? 컴퓨터냐고. 듣는 태도예요. 듣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안 나타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정이 그 마음과 중심의 태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렬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에까지. 왜?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 놓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일 예배 어딘지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하나? 다른 방법으로 봤나? 제가 여러분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기도 제목 좀 알려고. 그랬더니 그 광고가 늘 뜨더라고. 내일 이제 주일 어서 모여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울러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주님을 대적하여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할 때 인격인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만 그분이 예비하신 완전한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앞서 가면 양들이 따라오되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양은 따라갑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목자는 인도하시고 양은 우리는 따라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양들이 일어나서
목자 대신 주님을 인도하는 양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판, 내가 만든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목자 대신 주님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서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이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본질은요, 주인이 계획한 삶입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다 결정한 거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목자가 아니라 시다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도록 계획하고 내가 만든 것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간단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계획해요? 종들이 계획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고. 주인이 계획해요? 종들이 계획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이 나를 향한 최선인 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몇 번이고 실수할 때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사실 그 주인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늘 선포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갈등이 될 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는 따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스릴 거니까. 그래야 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내 심령의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이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양이라면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인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과 우리를 하나됨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 말로 야다이고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성적인 깨달음, 이해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을 통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제 아내를 알 때 우리 아내를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전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의 심리를 분석하고 정신적인 것을 분석하고 몸을 검사해서 그 팩트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전 세계 73억이 다 모르고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있어. 왜? 25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한 아는 것은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알아가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진정으로 참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이 과정이 인격이신 주님과 여러분의 인격이 교통하는 시간, 영이신 주님과 영이신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시간과 효율성을 떠나요. 제가 물론 비즈니스 배울 때도 뭐 effectiveness, efficient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적은 것을 인풋하고 많은 것을 아웃풋 받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 흐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맺은 관계가 여러분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누가 주님을 아느냐? 주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느냐? 주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가장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무른 자들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이해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무슨 밴딩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 많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주님의 뜻,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정을 좀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어두워졌어 얼굴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인 우리 포도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바에 여러분 모두가 정렬되어 명확하게 서 있으면 이 여정은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 언제 인도할지 그것만 놓고 계산하고 거기에 골머리를 쓰면 그 여정 가운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놓치면 죄송해요, 이거 forever, 이거 잘못하면 forever 될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준비됨으로 이큐핑, 무장됨으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죠. 아까 뭐 이렇게 줬는데 까먹었어. 몇 시인지. 5분 안에 끝나면 돼. 5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뒷수습은 알아서 하세요. 자, 반대로 안타까운 사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있는 게 아니고 양인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절도와 강도인데 이건 사단과 사단 밑에 하수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은 본질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스스로 미혹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역사는요, 각 시대마다 큰 흐름, 그 세대 가운데 아우르는 가치, 유행, 사상, 이론들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흘러가지 않으면, 그 대로에 대세에 합류하지 않으면 너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아무 가치가 없고 온갖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을 심어놓게 돼.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도나무 되신 그분에게 접붙여서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일은요, 믿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대적한 이 세상의 미혹의 메시지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과 메시지에 미혹되어 끌려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더라도 멸망하고 파괴하는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귀신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내 남은 생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메시지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 메시지로부터,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여러분, 음성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대답을 또 안 해. 대답을. 아멘입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세요. 다 대가집을 하고 다 읽고 아니었나 봐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고 여러분이 한 번만 주님 앞에 머물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닌지 긴지를 알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알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아. 빨리. 왜? 지금 결정 안 하면 이거 지나갈 거야. 너는 영원히 기회를 놓칠 거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머물러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 기회가, 이 열린 환경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돼. 오히려 큰 난리 바쁜 틈 안에서도 딱 버텨서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귀신과 어둠의 영들의 미혹의 메시지,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백날 연구해봐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에 집중하세요.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말씀 딱 피고, 주님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간구히 구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함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가운데 소원으로, 갈망으로, 간절함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리더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컨펌하고, 그 인도하심이 명확하다라고 할 때는 순종하여 따라갈 때 비로소 참 신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양들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요, 여러분의 이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주님의 임재,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퍼레이드의 여정이 열방에까지 결국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날라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함께 어린 양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퍼레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목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갈망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의 임재예요. 그 임재 안에 머물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자원, 권세, 나중에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포도교회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해버리신 것처럼 포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에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는 대가지불 필요해요. 그 대가지불은 딱 하나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걸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포도교회의 목적입니다. 포도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목적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짧지만 한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보도교회 가운데
강력한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목적,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과 예배와 교회로 주 앞에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그도 주님 나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너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새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사랑의 갈망과 주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유가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의
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무력하고 미련하여 제 갈 길로 갈 때마다 목자가 들려주신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의존의 성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 곁에 거하네 그 임재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의 허영의 눈머로 똑같이 세상을 향한 세속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진정한 판도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드처치의 예배자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와 같이 보시는 주님 앞에 결국 이 세대를 변화시킬 능력을 주님 임재 곁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주님을 향한 새 사랑이 터져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신 그 임재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만히 주님 오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곁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 그 사랑의 능력됨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을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부르심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지는 은택이 아닌 주님 주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곁에서는 거룩한 사랑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호기,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찬양, 오직 내 주님을 사랑, 주님을 더욱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날마다 더하네, 날마다 더하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 앞서 행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으로 비롯된 이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 다른 어떤 좋은 결실과 성취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사랑의 중심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포드처치가 주님 이로부터 가는 모든 여정의 길 걸음걸음이 그 사랑의 고백으로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른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 모든 미래에 가장 큰 능력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원과 능력과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걸음 사랑과 믿음 안에서 달려가겠다라는 이 새로운 사랑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기 전에 주님 더욱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한 사람의 고백이 모든 처치의 다음 걸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 아름다운 향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 24시간 365일 주님을 진정 목말라 하는 예배로 그렇게 주님 경배하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이 땅의 끝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길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그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충성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자원은 주님 곁에 머무는 능력,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이 사랑의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나이테가 더해감에 따라, 포도처치의 걸음의 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이 사랑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다른 어떤 것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 이 사랑의 목마름을 이 시대 가운데 이식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대로 이 시대에 무너진 타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는 거룩한 사랑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년의 순결한 세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사랑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